라고 하는 그런 본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굳이 더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거기다 기록하시면 되지 왜 이런 내용까지 성경에 굳이 넣었을까? 오늘 창세기 34장의 내용도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디나가 이제 세겜에서 욕보이는 그런 사건. 참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될까? 굳이 왜 이 본문을 여기다가 기록해 놨을까? 성경에 좋은 말을 좀 많이 넣고 좋은 교훈도 풍성하게 넣으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4장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런 교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자는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이게 교훈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이런 교훈을 주려고 기록했다면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늘 34장은 그런데 단지 이런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나 또 우리가 알고 싶은 호기심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호의를 베푸시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디나 사건은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난 어떤 하나의 수치스러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었는데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우리와 한 나라가 되자, 한 민족이 되자,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내에는 돌아왔지만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 가나안 원주민들 속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거기에서 머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을 아직 야곱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께서는 선을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직 야곱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느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했을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곧 인간의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세상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인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닥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면하여 주기 위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보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다음 장인 12장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구별된 민족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단지 어떤 민족이나 인종을 구별한 것이 아니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과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과의 구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별은 그들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또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 이삭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구하도록 종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2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나안 족속에게서 택하지 말고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서가 창세기 26장에서 가나안 여인을 취하게 돼요.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슬퍼합니다. 굉장히 근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의 이 디나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세상과 구별된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시키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 아들들은 사실 이 사실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누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심에 불탑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육하고 노략질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그 본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그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저 그들을 다 죽이고 복수를 하면 뭔가 시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본성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뭔가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뭔가 그런 우리의 어떤 혈기들로 인해서 여러 실패들을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막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스스로 자책하고 또 실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전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7절에서 자신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것을 나는 단지 말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을 행할 만한 조금의 어떤 요소도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 안에 무엇인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만한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점점 키워가셔서 일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 굉장히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런 능력에 티끌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그만 능력이 있어서 막 그것을 하나님이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에 빛을 주신 거죠.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엇인가 능력이 있고 무엇인가 많이 배워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단지 드러내는 종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스스로 심고 우리가 스스로 자라나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질그릇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배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뭡니까?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4장 8절부터 12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보면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그들은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제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의 열매들이 드러났죠.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드러났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드러냈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를 죽일 수 있다.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인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이 깨지면 뭐가 드러날까요, 여러분? 그냥 끝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그릇인 나를 죽이면 진짜 보배가 드러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절이에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나는 죽지만 그러나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 가운데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봐온 거 아닙니까? 순교자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 그냥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명하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 어떤 이런 죽음도 일어나지만 사실 내적으로도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연약합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육체도 연약하지만 내적인 부분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에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1955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는 영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잖아요. 심지어 그 사자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그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감동합니다. 야, 그래, 우리도 저런 믿음을 소유하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왜 저런 상황을 만들어 놨을까? 왜 하나님은 저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시는데 왜 잠잠하실까? 왜 능력의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셨을까?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그 사람들에게 당하고만 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군요. 여러분, 우리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도대체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 계신 것일까? 여러분, 그런 영화 속의 한 장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그 하나님은 나의 삶에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으신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나를 놔두시는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세상에 그렇게 당하게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면 뭐가 드러난다고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그 내적인 연약함들이 우리는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뭘 하십니까? 계속해서 그것들을 깨트리세요. 왜요? 깨트려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죠. 여러분, 오늘 지금 디나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런 신앙적인 반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그들이 반응을 보인 것은 뭐였어요? 세상적인 반응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걸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끝날 것이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그저 외적인 어떤 열심은 있어요. 야, 그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치면 끝난다라고 하는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일하심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깨트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될 일입니다.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우리는 올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모든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잘못됐어.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자신 안에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오직 은혜만으로 구원 얻는 것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다가 뭔가 더해야, 우리의 어떤 뭔가 행위가 더해져야 그 은혜의 부족함이 채워진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그 세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부족한 은혜가 막 채워져서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또 세례 받나요? 아니요. 그분들은 세례를 또 안 줘요. 그래서 뭐예요? 그때는 가서 고해성사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식어졌던 은혜가 다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가톨릭에서 보속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자꾸 그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여를 5번 부르고 마리아여 만세를 3번 부르면 그 은혜가 충분히 채워진다. 여러분,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하니까 그 면죄부를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사람이 얼마든지 사해 줄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게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인간의 공덕이 더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에 그 독일의 테첼이라는 한 사람은 이런 슬로건과 CM송까지 만들었어요. 동전 한 입 헌금통에 딸랑일 때마다 연옥에 있는 한 영혼이 탈출한다네. 여러분, 천국에 못 간 어떤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막 그 공덕을 막 그 사람을 위해서 쌓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공덕을 쌓아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힌다는 건 성경에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뭐죠?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 무슨 은혜를 더해서 누구를 천국에 보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무지한 것,
또 우리의 게으르고 우리 안에 완악한 거 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나는 완벽해 이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의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가려고 애를 쓰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만을 우리가 너무 고치려고 하면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사랑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왜 사랑해야 됩니까? 다 연약하니까. 다 나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좀 저랬으면 좋겠고, 나 같으면 좋겠고, 좀 저런 열심도 했으면 좋겠고, 막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 나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연약함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또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고칠 수 없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오래 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그치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그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섬김 또 봉사 이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때로는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걸 사용하시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지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그 드라마 있잖아요. 스카이캐슬인가요? 저는 안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시청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가 마지막 회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근데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봤는데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부모, 그리고 자녀들을 마치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은.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실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오래전에 이런 문구를 기억한 적이 있는데 개구리의 뛰는 방향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여러분,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여러분 아세요? 개구리가 앞으로 튈지 옆으로 튈지 개구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합력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지금도 선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진 않으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는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4장의 이 디나 사건은 33장에서 야곱이 에서하고 화해를 해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35장에서는 야곱이 베델의 은혜의 장소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화해와 은혜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슬픔이 오래 가지 않아요. 이 슬픔이 변해서 다음 35장에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고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바로 창세기 34장에 이 디나의 사건, 너무나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이 있어서는 안 될 이 사건은 그냥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하나의 어떤 좋지 않은 일에 불과해요. 이건 뭐 재수 없는 일이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깨우시고 그들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그리고 그 깨트림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처럼 모든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깨트림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어떤 기준과 잣대, 각자의 잣대와 기준으로 보면 부족함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만을 우리가 계속 본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보인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이끌어 주셔서 선한 하나님의 역사로 일하심을 드러내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